오늘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즌 2 두 번째 강의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한국 사회를 한번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벌써 또 우리 기억에서 많이 이렇게 멀어져 가긴 했는데요. 2014년 12월 14일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예. 그 홍해선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신데 하여간 미국에서 신학교도 좀 다니시고 했는데 하여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예언을 주셨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12월 14일, 작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조심하고 이렇게 피신하고 하는 사람들만이 하여간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하여간 그랬습니다. 전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쟁이 났으면 큰 뉴스가 됐겠죠. 안 나고 넘어갔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났는데 청와대에서 속이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안 알려주고 있다. 안 알려줌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 끝까지 이제 못 지키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계를 좀 더 거꾸로 돌려볼게요. 1992년도에도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일이었었는데요. 혹시 이때 사건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원래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기환과 시간은 아버지도 그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선지자인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알려주셨으므로 그것이 1992년 10월 28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92년 보니까 이게 91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91년도에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장님이라는 분을 불러다가 그 한국에 이제 큰 교단의 신학교니까 그 대질신문을 교수님들하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91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분이 계속 이렇게 되더니만 이제 그 추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예수님 오시는데 뭐 내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분한테 다 갖다 바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입고 기다린 거죠. 예. 흰옷을 또 입어야 돼요. 기다렸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은 국가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갔는데 사기죄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다 어떻게 했겠어요? 예.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제 본인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뭐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었는데 2011년도에 이장님이라는 분한테 그 상이 하나 주어졌대요. 그 이그 노벨상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노벨상의 이제 패러디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근처에서 만든 건데요. 노벨상의 패러디로 improbable genuine 노벨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진짜 같은 뭐 이런 그런 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주어진 상이 뭐냐면 이그 노벨상 수학상. 날짜를 잘못 맞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상을 진짜로 그렇게 해서 줬대요. 조금 더 시간을 더 돌려볼게요. 시간표를 조금 더 돌려보면은요, 아마 이 사건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78년도 11월 18일입니다. 남미 북쪽에 그 가이아나라고 하는 공화국이 조그만 공화국이 있거든요. 그 가이아나 공화국의 숲속에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그 인위적으로 만든 마을이 있는데 그 존스타운에서 그 신도들이
소위 신도들이 900명이 집단으로 음독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900명 이상이었어요. 일부러 좀 사진을 좀 흐리게 그냥 잡았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사실 다 시신들입니다. 하루 아침에 900명이 넘는 사람들, 920명 정도가 되는데요. 교주의 말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청산가리 같은 음료수를 먹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900명 이상이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짐 존스라고 하는 그 미국 분이 감리교 원래 이제 이 전도사였었는데 감리교 출신이셨는데 하여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본인이 교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People's Temple이라고 하는 인민 회당, 인민교회 이런 게 세워가지고 하여간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그 능력과 계시를 자기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 있지 않습니까? 9.11 테러 사건 빼고 미국 자국민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목숨을 잃은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피플스 템플을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이렇게 얽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 이 남미 이 한 나라로 간 거예요. 그 정글 안에다가 도시를 하나 세운 겁니다. 도시를 세우고서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존스타운이라고 지었고 지금도 이 나라의 수도는 존스타운이에요. 네, 지금도 하여간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통점이 있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소위 이단적인 가르침에 일반적인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몇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나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은 모르고 나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든지 사도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나에게만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진 나만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공통점들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구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보편적인 신앙의 중요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보편적이지 않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른 우리의 신앙의 촉각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교회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그 믿음을 가진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함께 고백해왔던 그런 그 내용이 성경적인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사실 이제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제 몇 가지 교회가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그런 보편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는 개혁주의 또는 이제 우리 그 전통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에서 인준하는 여러 신앙 고백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일 수도 있고 다른 도르트 신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나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즌 2 사도신경 강해를 이 광고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썼죠. 부제로 제가 크레도라고 하는 걸 붙였는데 크레도는 무슨 말이냐면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는 크레도로 시작을 해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영어도 그냥 I believe,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말은 우리 말의 특성상 이게 서술어가 뒤에 와야 되니까 전능하사가 천지를 한 다음에 믿사오며 이렇게 붙는데, 원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주어와 동사가 함께 포함된 단어가 맨 처음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매주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예배의 일부분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믿음의 내용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맛을 보았던 것처럼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다 말씀드렸죠. 아유, 좋습니다. 예. 이 정도만 아셔도 저희가 매주 고백하실 때,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구나. 이 부분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구나.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자체로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한 2주 정도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령의 사역과 붙어 있는 여러 이제 실제적인 그 교회 또는 성도의 교제, 교통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몇 주를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9번째 주일, 10번째 주일,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배우게 돼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로는 3문제가 되고, 그 3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살펴가면서 그런 답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외우는 대로 사도신경 맨 앞부분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실게요. 꼭 안 외우셔도 되니까 이거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외우는 대로 맨 앞부분입니다. 성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죠. 마이크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프레이즈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6번째 문제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문제를 읽고 우리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 그 내용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답을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너무 아름답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가 이제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언어가 너무 우리 신앙 고백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너무나 시적이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 제가 되세요? 아버지가 늘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이 제가 되시죠? 그래서 애들이 늘 아버지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할까봐 이 집사님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나에게도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 예.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국면이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안에도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섬겼던 소위 말하는 이방 종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방 종교들에 있어서 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아버지의 개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은 저 멀리 있어서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어떤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있어서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죠. 주변 국가들의 이방 종교에서도 제사라는 걸 드린단 말이죠.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예전에 한국의 토속신앙을 생각하셔도 돼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신을 달래는 겁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있어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자꾸 누구로 들여가지고 신의 마음에 내가 드는 과정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애초부터 그 달래는 작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번제가 됐든 또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화목제, 속죄제 뭐 이런 것이 됐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비밀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야훼를 아버지로는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그러니까 부르지를 않았어요. 부르지를. 하나님은 사실 이제 굉장히 높으신 분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떨 정도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원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했었는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구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의 그 자음 4개인데요. 자음 4개인데 그냥 영어식으로 풀면 YHWH 이렇게 돼요.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 부분이 나오면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두려우니까 안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또는 그냥 지금도 유대인들은 읽을 때 그냥 내 자음이 나오면 주라고 있습니다. 주. 아도나이라고 그냥 읽어버려요. 아도나이 읽고. 그것이 지금도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는 관습이 됐어요. 하여간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좀 먼 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 설명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주로서의 하나님,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26문제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답에서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날 여러 과학 이론들이 있고 또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사실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근원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되는 순간을 사춘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사라지다가 어느 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도 그랬고, 지금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고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죠. 갑자기 그 작은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무한한 에너지가 발산돼가지고 그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죠?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각 주변의 국가들마다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창조 설화가 있죠. 특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창조 설화가 있잖아요. 단군 설화잖아요, 단군 설화. 그죠? 우리는 곰, 그죠? 곰 토템에 요즘에 이제 그렇게 되게 이제 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곰을 부족신으로 섬겼던 그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부족신으로 섬겼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건너뛰고 그 구약 당시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의 큰 국가들이 늘 존재했었거든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계속 존재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존재합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창조 설화. 그런데 그런 창조 설화들을 보시면은요, 유로부터 유가 창조가 돼요. 거의 대개경에 유로부터 유가 창조가 됩니다. 신들이 막 싸워요. 신들이 싸우다가 어떤 한 신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남은 신이 그 죽은 신의 몸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론 설화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는 과정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어지게 되고 그 있는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할 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냥 창조주 피조물의 디스팅션이다,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신론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도 신이 있고 의자에도 신이 있고 어떤 정령들이 다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다 신인 거예요. 다 신. 그렇죠. 범 신이 되는 거죠. 팬티즘인가? 그러니까 다 신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구분되는 또는 피조세계와 구분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일 수 없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일 수 없는 거예요.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렇죠? 그 놀라우신 전능자 창조주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익숙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은 죄인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다음에 중간으로 가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라고 아시잖아요. 요한이 보니까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던데 요한이 그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요. 우리 유대인들한테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아버지로 그냥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테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주변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요. 자, 몇 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은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요. 뒷부분으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이전에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특별히 이제 마리아에게
자신의 무덤을 찾아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셨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가 힘든 우리의 죄된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는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념을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양자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양자됨.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답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전제된 것입니다. 본래 혈육으로 자녀가 아닌데 어답트 해주셨다는 것이죠.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드릴 때마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시작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마치 시계를 만드는 것처럼, 시계는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생겨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계는 만들어서 한번 건전지를 집어넣어 놓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계속 보살펴주고 계속 안 해줘도 그냥 시계는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우주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만들긴 만들었지만 한 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 우주와 자신을 완전히 구분해서 떠나 있고 그대로만 돌아가게,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슬람의 신개념이 사실은 이 이신론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설명이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해 놓고 그 피조 세계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본 이제 두 질문은 바로 이 섭리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도 섭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계속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27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한번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언어죠. 예,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섭리, providence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지탱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섭리의 개념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섭리의 개념과 좀 다른 어긋난 가르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언뜻 언급을 해드렸겠습니다만 아마 첫 번째는 우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생하는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내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딱 까졌을 때, 아우, 우연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우, 재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오늘 왜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돌은 거기에 있었고 내가 가다가 그냥 우연히 넘어진 거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로또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고 그냥 사라지는 게 사라지는 삶이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받으면은요, 우연 안에서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과학의 이제 그 법칙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그 법칙을 찾아서 법칙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운명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정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음모론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놨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지나가는 길을 유심히 살펴본 어떤 사람이 돌뿌리를 거기다 심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내가 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넘어져서 반드시 무릎이 까질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많이 돌봐줘야 되는, 이게 많이 보살펴 드려야 되죠. 이게 너무 많이 생각하신 거죠, 이거는요. 너무 많이 생각한 건데. 자, 이게 운명론이 과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론을 수동적으로 받으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를 어떤 비인격적인 운명이 나에겐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에서 뭔가 정해져 있다고 할 때는요, 이 운명, fate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비인격적인 어떤 그냥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나에게 그냥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능동적인 경우에는 이제 운명을 개척해 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가지고 운명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운명론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손바닥에 내 인생이 다 쓰여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누구랑 결혼할지, 얼마나 오래 살지, 재물을 얼마나 벌지 내 손바닥에 써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운명론을 조금 더 수동적으로 받으면 할 수 없구나. 와이프가 이쁜 것은 운명이구나.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운명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내면 어떻게 돼요? 이 손금을 내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바꿔서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고 그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느냐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일단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선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개념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아버지, 인격적인 나의 이 아버지께서 전능함과 전지함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비롯한 모든 세계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죠, 악의 문제. 그렇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전제가 된다라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고통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이제 그 공부하는 그 학문의 갈래 중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유용성,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이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건데요. 이 변증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problem of evil입니다. 그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뭄이 들고, 왜 흉년이 들고, 왜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세계적인 거대한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게 잘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든지 또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든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악의 존재를 같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끝까지 삼위일체와 같이 아마 그 신비의 영역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애초에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선한 세계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품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아름다움 안에는요,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서 교제하시되 로봇과 같은 존재들과 교제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교제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죠.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타락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그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재해라든지 또는 인간 사이의 불화라든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와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 악의 창조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에서 이제 인류가 문화를 일구어 갈 때, 그래서 결국은 그 타락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신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시게 되었습니다. 허용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이것을 허용할 자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으로 물론 이런 아픔들이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보시고 나서 아유 그때 몰랐었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있으시겠는가? 우리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욥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 1장.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2절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그 욥기 전반부에 나오는 천상의 회의, 그 천사들과 또 하나님이 천상에 모여 계실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욥기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2장 6절에 보시면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악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무 이유 없이 욥의 가정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 때 사탄이 임의로 그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인 것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이 없었다면 얼마만큼 욥을 해했을까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주시는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시련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은 손대지 마라. 재산이나 뭐 이런 건 오케이. 하지만 그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래도 안 넘어가던데요.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목숨만은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한계를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타락해서 살아가는 인류가 일궈가는 우리의 문화는요, 가만히 놔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픔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타락한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은총의 여러 가지 그 측면 가운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안에 빛의 조각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양심의 작은 빛들이 사람들 안에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법을 만들고 정부가 생기면 그 정부와 그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지 국민을 죽이는 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을 가만 놔두면 그대로 살다가 훨씬 더 많은 혼란 가운데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 악을 억제하는 기능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쥐들의 텃밭을 가꾸면 오이가 안 자라고 고추가 안 자라고 그렇습니까? 그 집에는 막 햇빛이 안 들고 막 비가 안 오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악의 문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풀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이 어떤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28번 문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이길 수가 있고요.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생각하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익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 되는데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 그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로마서 8장이 헬라어로 된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글이고 아름다운 시다. 바울의 너무나도 탁월한 이 언어나 그 표현력을 높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두 절이 되겠는데요. 38절, 39절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찬가를 닫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고백들이 함께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임을 고백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며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